바울 서신의 후반부는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행할 의무가 있다. 그 의무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이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신령한 자라고 하는 제목을 통하여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말씀인즉슨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아 구원을 받은 그런 성도라면 성령을 좇아 행해야 되고, 성령을 좇아 행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그리스도인은 신령한 자라 그렇게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령한 자가 다 되었는데, 신령한 자로서 다 교회에 모여서 온 성도들이 신령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최고의 유일한 신령한 일이 예배가 되겠죠. 이런 신령한 일, 곧 교회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자기 자신도 마찬가지고 누구나 다 죄인이기 때문에 사람이 실언할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고 또 실행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신령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 안에서가 가장 중요하겠지만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혹은 가정에서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말하면서 특히 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만일 어떤 사람이 범죄한 것이 드러나는 경우, 우리 형제 중에 만일 범죄한 것이 드러날 경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그러한 자가 있으면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자를 바로 잡으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 지난주 이제 첫 번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네 가지 말씀 중에 오늘 두 번째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6절 하반절에 보면 내 자신을 돌아보아 그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사람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이것은 첫 번째 마땅히 행해야 되는 일이고, 두 번째는 잘못한 사람만 바로 잡을 것이 아니라 두 번째 너 자신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너도 똑같은 죄를 범하지 않을까? 너도 이런 실수, 실행, 실현한 것이 없는지,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는 신령한 자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의 부끄러움이나 혹은 수치나 혹은 돌이켜 보고 싶지 않은 그런 옛날에 그런 지저분하고 범죄한 추억이라든가 남에게 드러내고 싶지 않은 그런 상처 같은 것은 사람은 본능적으로 감춥니다. 이것을 속였다, 거짓말했다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누구든지 사람은 부끄러우니까 감추는 거 아닙니까? 다 덮고 나 스스로도 잊어지기를 바라요. 누구에게도 알려주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범죄한 인간의 본성이에요. 아담 보세요. 범죄하고 나서 어디 숨었는가? 나무 뒤에 숨었잖아요. 누가 오셨는데. 하나님이 저녁 때쯤 해질녘쯤에 동산을 거니시는데도 하나님이신 줄 뻔히 알면서 나무 뒤에 가서 숨은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감추고 싶은 거예요. 내게는 감추고 싶은 수치가 있는 거죠.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무슨 본성이냐? 범죄한 인간의 본성이에요. 범죄 안 했으면 그러지 않겠죠. 막 나가서 하나님을 반기고 가서 앵기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렇게 애교짓을 했겠죠. 그러나 범죄했기 때문에 그 이건 에덴 동산 안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에덴 동산 쫓겨나기도 전에 에덴 동산이 어떤 동산입니까? 그 거룩한 동산에서 범죄하게 되자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그 동산과는 전혀 맞지 않는, 어울리지 않는 행동을 아담이 합니다. 왜요?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 이야기 하자면 또 뭐 길고 하니까 넘어가고, 이런 보세요. 말씀은요, 내가 뭐 설교하면서 뭐 아담에 대한 인용은 수만 번 했을 거예요. 그래도 그때마다 말씀이 다 달라요. 적용의 부분이 다 다르다니까. 참 말씀은 끝이 없어요. 그러므로 사람은 뭐냐 하면 수치는 감추고 싶은 본능이 있는데, 또 무슨 본능이 있느냐? 자기가 좀 잘났다 싶은 것 있으면은 이것도 자랑하고 싶은 것도 못 참는 거예요. 수치는 덮어두고 숨겨두고, 잘난 거 있으면 나대는 거예요. 막 자랑하고 싶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뭡니까? 두 가지 다를 너 자신을 돌아보아야 해요. 두 가지 부분에서 주의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수치스러운 존재인데 형제의 수치를 보고 승리감에 쾌재를 부르고 있지 않는지, 아니면 상대적인 우월감에 빠져 있지 않는지, 얼마든지 그럴 수 있거든요. 또 자기가 뭔가 좀 자랑하고 싶은 거, 뭐 시집 잘 갔다든가, 아니면 뭐 스펙이 좋다든가, 돈이 많다든가, 아주 좋은 집에 산다든가, 뭐 학식이 있다든가, 뭐 전문직에 있다든가, 뭐 나름대로 자랑하고 싶은 것들이 있겠죠. 다 쓰레기예요. 그런 것을 자랑하고 싶은 너 자신을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그게 옳겠느냐는 거예요. 요거는 제가 지금 일반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두 가지를. 근데 영적으로도 보면 뭐냐면, 영적으로도 보면 요즘은 기도하는 사람이 없지만 기도 많이 해서 은혜 받고 성령의 뜨거운 불 같은 능력을 체험받고, 그리고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그 지혜의 말씀에서부터 방언에 이르기까지 9가지 은사를 다 받든가, 다 받은 사람은 아주 드뭅니다만은, 그런 뭐 은사들 중에 또 뭐 1개를 받든 2개를 받든 가장 흔한 게 이제 방언이죠. 그런 뭐 방언의 은사를 받든지 간에 이렇게 은혜와 은사의 체험을 가지게 되면 자랑거리죠. 영적으로. 이거 자꾸 자랑하고 싶어져요. 자랑하고 싶다는 것이 뭐죠? 입이 근질근질하다는 겁니다. 뭔가 자꾸 입으로 가지고 뭐 자꾸 말하고 싶어요. 말하고 싶어져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만 이게 뭔가 다른 사람이 알았으면 좋겠네요. 알았으면 좋겠다는 것은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게 되고, 또 그 중에 보면 뭐 또 그런 사람도 있어요. 특히 영적으로 은사를 받고 능력을 받게 되면 이것을 정말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날 왜 기대해 달라고, 뭐 손을 얹어 달라고, 뭐 이렇게 저렇게 뭐 여러 가지 신비적으로 쫓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가 더 뭐가 된 것처럼 더 이렇게 자기가 아닌 것으로 포장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자기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너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왜 여기서 갑자기 뜬금없이 만일 너희 형제 중에 범죄한 것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 사람을 바로잡으면 되는데, 바로잡으라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왜 갑자기 유턴해가지고, 범죄는 이 사람이 저질렀는데 유턴해가지고 니도 봐? 너를 돌아보라고 한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그럴 때 사람이 교만하며 자기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강자 앞에 약하고 약자 앞에 강한 거, 빨갱이의 종특이고, 우리 대한민국 5,300만 백성들이 아주 민도잖아요. 갑질? 네,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재벌들만 갑질합니까? 아닙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자문에도.
가난한 자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잠언 28장 3절인가. 가난한 자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것은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와 같다. 진짜 갑질하는 것이 누구냐면 가난한 자들이에요. 못 배운 것들, 아무것도 없는 것들이 갑질해요. 진짜 사회 저소득층인 노동자를 짓밟는 것이 누군지 아세요? 민노총이에요. 같은 일하는 것들이 갑질한다는 거. 같은 서비스업에 있는 사람들이 갑질한다고. 같은 연예계에 있는 사람들이 갑질하고요. 재벌들이 갑질하는 거 아니에요. 5,300만 명이 다 갑질한다. 배달맨들에게 갑질하고 말이죠. 식당에 가서 갑질하고 말이죠. 식당 주인은 또 장사가 잘 되면 손님들에게 갑질하는 거예요. 왜? 네 없어도 우리 집에 올 사람 많다는 거죠. 이런 맛집 되면 손님들을 길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줄 서라, 뭐. 표 뽑으라 말. 그거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지만 요즘 마스크 쓰라 벗어라 말. 커피 마실 때는 스벅 가서 커피 마실 때는 그냥 가만히 있어요. 커피 딱 다 마시고 나면 와서 쓰라는 거예요. 그럼 커피 마실 때는 코로나가 가만히 있다가 커피 다 마시고 잔을 딱 내려놓으면 코로나가 쏙 들어옵니까? 이런 미친 짓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들이 와서 손님한테 마스크 쓰세요. 마스크 쓰세요. 마스크 쓰세요. 계산하러 나가면 또 마스크 쓰세요. 마스크 쓰세요. 밥 다 먹고 숟갈 놓으면 마스크 쓰세요. 이 뭐 하는 짓거리입니까? 나이가 지금 30살, 40살, 50살, 60살 돼서 애 새끼들한테 마스크 쓰세요. 마스크 벗으세요. 이런 소리를 이런 더러운 소리를 듣고 살아야 됩니까? 나이가 몇 살인데 이 개 같은 새끼들이 지못 들어야 날 언제 봤다고 마스크 쓰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는 것은 재벌 아닙니다. 재벌 요즘 얼마나 겸손합니까? 얼마나 겸손하면 옥에 처박혀 있겠습니까? 강제 겸손하잖아요. 박영희 정부 그걸 만들었죠. 이제는 미국에 백신을 딜한다고 삼성전자를 줄게 백신 달라고 별짓 하여튼 공산주의예요. 반도체를 줄게. 반도체가 삼성밖에 돼 있습니까? 하이닉스도 있지만은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70평, 80평, 60억, 70억 나가는 아파트가 있어. 아주 고급 아파트가 있어. 미국에서 그걸 화이자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줘. 안 주는 게 아니죠. 이 빨갱이 짓하고 중공편에 붙어 있는 이 개걸레 같은 이 나라를 왜? 이건 뭐와 같으냐면은 신랑이 피땀 흘려서 벌어오는 그 연봉 가지고 먹고 살면서 그 돈 갖고 나가서 서방질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어디 중국 놈한테 붙어가 서방질하는 거 아니에요. 이 개 같은 걸레 같은 년이 누굽니까? 코리아 아닙니까? 그래 사람은 어떨 때 자기를 잃어버리냐 하면 상대방이 약하다, 못 배웠다, 죄지었다, 도둑질했다, 가늠했다, 살인자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장 들고 일어나는 게 뭐예요? 보세요. 민심을 보세요. 연쇄 살인자에 대하여 들끓습니다. 죽여야 된다고. 여러분, 전 우리 그리스도인은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알잖아. 왜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일이 있으면 그 순간 뉴스에 확 현혹돼가지고 현혹에 대해서 멋대로 말려. 도대체 생각 안 하고 이 세대갈인지 이거 붕어 대갈인지 3초를 안 가. 3초를 예수 믿고 3초간 뉴스를 보면 저놈 죽여야 되겠다. 저놈 죽여야 되겠다. 성경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연쇄살인범 아닙니까? 마태복음 5장 뭐라 그랬어요? 형제에게 욕하는 자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니 그랬어요.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그랬어요.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라 그랬어요. 낙태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럼 우리가 일평생에 몇 사람을 죽였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본다면 그 성경은 죽은 성경입니까? 사람을 실제로 칼로 찔러 죽이는 겁니까?
우리는 연쇄살인범이에요. 그런데도 누군가 9시 뉴스에 텔레비에 뭐 대문짝만하게 뉴스에 실리고 막 이렇게 하면 덩달아 그 사람을 정죄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는 거죠. 남의 약점을 물고 뜯는 5,300만 전부 다가 이짐의 짓거리를 하는 겁니다. 내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아무개 교회 목사님들이 뭐 7개를 보면서 어떻고 저떻고 다 이야기했죠. 전에도. 그래 손가락질하고 전국 교회가 들고 일어날 일입니까? 9시 뉴스에 나올 일이에요. 그게 무슨 절대적인 범죄예요? 그게 전부 다 페미니즘, 여성부, 전부 다 그런 것들에 악영향을 받고 또 기독교에 대한 이런 빨갱이의 여러 가지 선전, 전략, 전술에 의해서 말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빨갱이 목사들이 수두룩하니까 또 의용이 돼가지고 자기가 그게 말리는지 기독교 단체 무슨 총회장이 되고 노회장이 되고 연합회장이 돼가지고 거기 나가서 아주 현수막 갖다 걸어놓고 아무개 목사 내려와라 쫓아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나가는 것이 영적으로 사단에게 말리는 건지 안 말리는 건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 보세요. 내가 대단하다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안 나가고 있잖아요. 여기. 처박혀서 여기 있잖아요. 1년 내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각자 교회를 제대로 하면 돼요. 왜 남의 교회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그래요? 하나님 우상 숭배하는 거, 빨갱이에 대해서 예배를 범하는 거, 어마어마한 것들은 해야 돼요. 그거는 성도들이 미혹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면 각자가 자기 교회 목회를 잘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라고 했습니다. 보세요. 우리를 신령한 너희는 이라고 말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신령한 너희에게 신령한 일을 하라고 하지 않고 너 자신을 돌아보라 한 것입니다. 우리를 이미 신령한 자라 인정해 주셔놓고 신령한 자인데 너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믿음 좀 있다, 기도 좀 한다는 성도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하나님이란 말을 많이 해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신령하다는 우리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뜻이 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한다. 신령하다는 우리 은사받고 능력받고 또 믿음 좀 있다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아니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로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 그 얘기합니다. 입만 열면 하나님 이야기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작 하나님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를 이야기해요. 우리는 하나님 이야기하고 하나님은 네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령하다고 막 하나님 이야기해요. 강단에서 또 앉아가지고 막 하나님 이야기해요. 근데 정작 이 설교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하나님 이야기하고 하나님 우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자신을 돌아봐라. 정신 차려 임마. 니나 똑바로 행실해.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반응이에요. 우리는 이 갭을 알아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된다? 하나님을 자꾸만 이렇게 중연불하듯이 아무런 매가리도 없이 중언부언하듯이 그렇게 입에 붙은 것처럼 습관적으로 막 해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아시고 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 절대 주권적인 신앙, 여호와 앞에서라고 하는 그런 신앙이 있다라면 자기의 은행 심사를 삼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7장 3절 이하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내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라 하겠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를 먼저 빼어라. 그 후에야 내 형제의 눈에 티를 빼리라고 말했어요. 먼저 돌아봐야 돼요. 형제가 무슨 범죄했을 때, 와, 저놈 연쇄살인범이야. 아, 저놈이 교회에서 이런 범죄를 저질렀어. 야, 어떻게 집사가, 어떻게 장로가, 목사가 어떻게 저런 짓을 하지? 그럴 때는 온유한 심정으로 바로 잡으면서 평행선이에요. 평행구. 동시에, 그와 동시에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성경이에요. 세 번째로, 신령한 자라는 제목입니다. 정말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는 신령한 자라면, 세 번째, 그래서 형제의 허물이, 죄가 드러났다면 우리가 취해야 되는 세 번째 자세입니다.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짐을 서로 지라. 형제가 범죄했을 때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무슨 짐을 지라는 것이죠? 죄의 짐을 지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무슨 짐을 지셨나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세상 짐,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지고 가신 거예요. 십자가라는 것은 우리의 죄의 짐을 지신 거예요. 우리의 뭐 경제적인 빚, 건강의 무슨 채무,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런 것들은 뭐 상대도 되지 않고 죄의 무거운 짐을 지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죄의 짐을 해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짐을 어떻게 대신 져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같이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리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우리의 무슨 짐을 져주셨느냐? 죄의 짐을 대신 져주셨어요. 옛말에 집안에, 요즘 애가 뭐 한둘밖에 안 낳지만 집안에 다 식솔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때는 다 맞이 중심. 옛날에 가부장적이고 유교적이기 때문에 맞이 중심일 수밖에 없어요. 대부분이 보면 뭐 우리 어머니도 그런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만은 옛날에 부모님들은 형제가 아무리 많고 또 맞이가 못하든 잘하든 간에 어디에 가장 진짜 사랑이 가 있냐면은 맞이한테 가 있어요. 맞이를 사랑하는 것이 달라요. 그래서 옛날에는 맞이가 잘 되면, 집안에 맞이가 잘 되면 동생들 다 잘 된다, 그런 얘기가 많았죠. 그래서 맞이한테 다 투자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뭐 우리 시대 때 뭐 과외 공부를 한다는 건 상상도 못 했잖아. 근데 맞이한테는 과외를 붙여서 공부도 시켜요. 도시락도 2개씩 3개씩 싸주고 뭐 반찬도 더 좋은 거 싸주고 말이죠. 왜? 맞이니까. 왜 그래야 되는데? 맞이가 우리 집안의 기둥이니까, 우리 집을 이고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맞이에 대한 것은 심정적으로 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그만큼 더 투자를 해요. 우리가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했을 때 죄의 짐을 져줘야 되는데,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상에는 죄의 짐을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가정에 맞이가 잘 된다든가, 여러분 연예인도 보세요. 참 보면 박수홍인가? 거기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이론이 있습니다만 나중에 다 결과 나와야 알겠죠. 박수홍이나 아니면 또 누구죠? 트로트하는 여자애 있잖아요. 뭐요? 장윤정이라든가.
한 집안에서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버는 식솔이 하나, 후손이 하나 태어나게 되면 사돈 팔촌도 다 그 공짜를 기대해요. 기대가지고 돈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다 폐인이 돼, 폐인이. 그래 가족관계도 다 무너지고. 거기서 어떤 뭔가 얻어먹으려고 하는 공짜 심리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정말 형제라면, 그리고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죄의 짐을 더 함께 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짐은 짐 취급도 안 들어간다는 거죠. 그런 기본이라는 거죠. 서로 간에 돕고 어려운 형제를 돌아보는 것은 기본이고, 어디까지 서로 짐을 져야 되느냐? 형제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 죄의 짐을 덜어줘야 돼요. 대부분은 그렇게 하지 않죠. 손가락질하죠. 야, 내 아무개 장로는 믿었는데, 야, 나 세상에 그런 목사는 다시 없다고 생각했어. 그러다 그 목사가 죄를 지었어. 다윗은 죄를 안 지었나? 뭐 아브라함 죄를 안 지었나? 죄 짓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 그 지으면 그때부터는 완전히 안면을 몰수하는 거죠. 그런 것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다 보면 예수님도 이 땅에 못 왔을 거예요. 다윗이 종교적으로 이스라엘 유다 나라에서 정죄를 받아서 매장됐다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다윗 자손인데 어쩌란 말이에요. 룻이나 라합이나 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 모든 흉허물을, 그 짐을 다 져줬잖아요. 그 보아스는 누굽니까? 룻기에서.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룻은 누구예요? 룻의 믿음만 보지 마세요. 실제로 룻은 누굽니까? 돌싱이에요. 남편 잡아먹은 거예요. 자기 남편이 내려가서 죽었잖아요. 모압 땅에 내려가서. 한 번 결혼하고 남편도 사별하고 거기다가 이방인이고, 그래 돌싱이라고. 이 여자가, 이런 여자가 어떻게 보아스를 만나요? 언감생심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많은 허물이 있지만, 우리가 볼 때는 믿음이지만 인간적으로 엄청난 허물이 있죠. 그런데도 보아스가 이를 아내로 맞아준 것이죠. 라합은 안 그렇습니까? 이게 다 짐을 져준 것이죠. 짐을. 교회 안에서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했어요. 교회 안에는 이런 게 아니에요. 강단에서 끊임없이 사랑을 이야기해요. 성도들도 입만 열면 사랑 이야기, 하나님 이야기, 하나님 뜻이라면 어떻고, 하나님이 어떻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 실제로 일어나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것은 뭐냐? 끊임없는 정죄예요. 끊임없이 정죄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신령한 자라면 짐을 서로 지라. 무슨 짐이냐?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일어나거든 그 죄의 짐을 지라는 겁니다. 그러므로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 사랑의 법을 성취하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우리의 죄짐을 지시고 사랑의 계명을, 새 계명을 우리에게 세워주신 것처럼 새 계명,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이 있다더라. 들어봤어. 어디 있는지는 모르지만, 뭐 요한복음인가 마태복음인가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새 계명 세웠대. 그래 새 계명 세운 줄로 믿습니다. 아멘하고 그렇게 수십 년 살아온 거예요. 있다는 것만 들었어. 알아. 그러나 실천은 아무것도 안 해.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들어봤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십자가 진다는 거, 예수 믿는다는 거, 주님을 위하여 뭐 헌신한다는 거, 기독교인들의 99.9%는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 일이 닥치면 안 한다는 겁니다. 주를 위하여 헌신도 안 한다는 겁니다. 새빨간
빨간 거짓말을 합니다. 그게 드러났잖아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신령한 자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4절에 각각 자기의 일을 살펴야 합니다. 자, 이게 뭔가? 아까 두 번째는 내 자신을 돌아보아 그랬죠. 그런데 이제는 마지막 네 번째로는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랬죠. 이게 비슷한 말 아닌가요? 1절에 있어서 내 자신을 돌아보라 하는 것은 내면적인 거예요. 내면적인 거. 4절에 있어서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이것은 내면적인 것이 아니고 실제로 뭐라고? 일을 살피라 그랬어요. 일을 살피라. 일을 살펴야 돼요. 그러므로 정말 신령한 자라면 내면도 살펴봐야 되고 진도 져야 하지만 실제로 신령하다고 해서 일을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마누라가 신령하다 해서 집안일도 안 하고 남편이 신령하다 그래서 직장에 가서 돈도 안 벌어오고 그 논평이지. 그게 뭐예요? 신령을 빙자한 논평이지. 맨날 산에 가서 이 산 저 산, 요즘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없지만은 옛날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가장으로 제 책무도 안 하고 직장 생활도 안 하고 어중이 떡중이처럼 신령한 신선 노릇만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무책임하죠. 가장으로서,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신령하냐? 그럼 일을 해 임마. 일하라고. 일. 직장 다녀. 돈 벌어와. 우리는 신령한 자라고 하니까 뭐 방언만 해대고 무슨 막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신령한 것이 다가 아니에요. 성경을 똑똑히 봐야 돼요. 정말 너가 신령하냐? 그러면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각각 자기의 뭐라고? 일을 살피라. 신령할수록 주어진 일에 충성을 다해야 돼요. 내게 주어진 일이 뭡니까? 목사에게 주어진 일, 장로에게 주어진 일, 권사에게 주어진 일, 그리고 내가 직장인, 신입사원으로서 혹은 대리로서 혹은 과장으로서 혹은 무슨 팀장으로서 내게 주어진 일이 뭐냐고. 그럴 때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일수록 자기 일에 전문적이어야 돼요. 다 어떻게 전문적일 수 있습니까? 자기가 하는 일은 전문적이어야 되죠. 각자가. 내가 뭐 여러분이 잘하는 것을 어떻게 전문적으로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전문적인 것을 여러분이 더 잘하죠. 각자가. 그러나 각자가 하는 일에 있어서는 누구도 넘사벽이죠. 누구도 넘을 수 없는 수준의 실력, 영적 실력자, 또 세상적인 실력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령한 자냐? 너 일을 똑바로 해. 너 일을 살펴.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옛날에는 이 세상 일에 실패하고 그래서 뭐 이것도 해도 안 되고 저것도 해도 안 되고 하면 돌팍으로 신학교 가서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는 경우들이 덜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이 있습니다. 이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주의 종이 되는 것은 세상에 실패한 자들의 도피처가 아닙니다. 세상에 실패한 것들은 주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옳지 않습니다. 목사가 되는 것은 도피처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자기 일에 충성되어야 합니다. 저는 신령한 자라는 제목으로 4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우리가 신령한 자라면 형제가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교만하고 나대지 말라는 거죠. 첫째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 사람을 바로 잡음과 동시에 너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너가 나대지 않는지, 교만하지 않는지, 너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지. 그 다음에는
그 죄를 지었더라도 그 죄의 짐을 예수님이 우리 죄의 짐을 그저 대신 져주신 것처럼 우리도 형제의 죄의 짐을 함께 져야 돼요. 그 죄의 공동 책임성을 느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땅에 발을 밟고 사는 사람이므로 각자의 일을 돌아봐야 해요. 가정을 돌아보고 직장을 돌아보고 해야 합니다. 그것이 신령한 자입니다. 요즘은 오늘도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아예 산에도 가지 않고 기도도 안 하고 금식도 안 하고 그렇게 하니까 전혀 오늘 이 시대는 완전히 이 판이 달라요. 판이 완전히 이 한국 기독교의 판 자체가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 완전히 인본주의고 세속화돼 버렸기 때문에 할 말이 없지만 옛날에는 산에 가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들 때문에 여러 가지 지장을 주는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었어요. 기도를 너무 하기 때문에 남편 출근해도 도시락도 안 싸주고 옛날에 다 도시락 쌌지 무슨 직장에서 밥 줬나요? 그렇게 하지도 않고 애들 제대로 등굣길도 돌아보지 않고 그렇게 아침에 해가 돋도록 아침 8시고 교회가 오지도 않고 말이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신령한 자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전부 다 신령한 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4가지를 하라 했습니다. 기도합니다.